24장을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그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을 쌓아서 피를 가져다가 12기둥과 그 단에 부어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이런 절차, 의식을 한다는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율법들을, 그 율법들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쌍방간에 주어진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특별한 것은 이제 이 언약이 한 나라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살펴봤는데 창세기에도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와 했던 언약, 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 언약들은 개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한 국가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또 인격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율법들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율법 속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순종해서 뭘 드러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에게 전하고 듣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내용, 아니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너희는 순종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글로 적혀있는 어떤 내용 자체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순종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글로 새겨놓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더 온전해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 자체가 뭐 훼손이 되거나 뭐 좀 부족하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은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반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 이런 순종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그들이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제 처음 갖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가 뭘 해서 만들어지는 언약, 그것이 아니고 이미 이 언약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가져진 겁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살아갈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소명으로의 부름을 이 언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이 모든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에 있어서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별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원리나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와 방법과 우리가 다른 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상황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구별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구별된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저래야만 되는가?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세상은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나가서 우리가 외쳐서 세상을 바꿔야 돼. 물론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쳐야 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것에 의해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구별됨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책임. 아니 순종으로 가야 할 책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의 책임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가서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 소리치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서의 내가 신앙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로운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몇 명을 요구합니까? 처음에 하나님 이 성에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됩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40명이요? 아니 30명이요?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슨 흥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적 책임을 다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적 책임을 다할 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그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저기 흔히 잘 사는 동네 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강남. 여러분 다 강남 가서 살기 원하시잖아요. 다 강남 가시면 여긴 누가 삽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속에도 있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을 다해야 될 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바로 그겁니다.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시내산 언약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그걸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저에게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세요.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늘 앞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언약의 백성 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 되게 했을까요? 아니, 왜 언약 백성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율법의 순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그래, 오늘부터 율법에 순종해야겠다. 가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요, 우리가 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요, 완전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가셔서 거룩한 삶을 사세요. 집사님, 거룩한 삶을 왜 못 사세요? 거룩하게 사셔야죠. 내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나옵니까? 물론 이렇게 막 외치면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좀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막 거룩하게 사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거라고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거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지금 공동체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 대신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대신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에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삶을 살아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의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 자리에 왜 옵니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야, 나는 오늘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다짐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뭘 고백합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가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오셔가지고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한번 외쳐보고요. 나가세요. 여러분, 교회는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은 안 돼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나 오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나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본받고 행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본받고 행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우리를 본받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질 거예요. 조금은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왔나 이렇게 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처음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거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속에 이렇게 충만하군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를 보니까 사랑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역을 통해서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혹시 나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혹시 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그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뭐 그런 것들이 제 속에 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내게 없다면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너희가 행하라, 뭐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25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성막이 나와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갖다가 뭐 짓고 이거 만들고 여기다 놓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너희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충만함 속에서 너희가 언약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다음 장부터 보여주는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오늘까지 그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복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잘 아는 미국의 목사님 계세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잘 알려졌어요.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인상 깊게 다가온 말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은 제가 첫날은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좌석이. 근데 그날 제 좌석을 요 바로 앞에 그 여기다가 바꿔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서 이렇게 그냥 그분을 쳐다보고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한 것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 말이 저의 그 마음을 때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한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고 강력한 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을 구하고 강력함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안전함이고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피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것은 휘어잡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압도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니,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금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강력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충만한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를 압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거 해, 못하면 내가 혼낼 거야가 아니고, 너희는 이러이런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줬지만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내도록 너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그 사랑으로 너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강권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일, 우리를 부르시는 곳, 또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